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덕송 잘했죠? 감동이 되셨죠? 크게 아멘 하셔야 다음에 또 빨리 또 한 번 더 하지. 은혜가 되셨죠? 좋았습니다. 마음에 생명의 양식 맞죠, 집사님? 생명의 양식이 되는 듯한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또 우리 열심히 연습해서 덕송해준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앞날에 복을 주시기를 박수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의 광고에 보시면 조금 설명해 드려야 될 거, 릴레이 중보기도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뭐 기도는 계속 해야 되겠지만 릴레이 중보기도 마지막 주간 유정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큐티 세미나 광고가 나갔는데 이거는 물론 평신도들을 일일이 들으셔도 되는 거지만 제가 신청을 해서 듣는 건데 내용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 큐티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 식당에 제가 컴퓨터로 저는 줌으로 하지만 그걸 그대로 영상으로 송출을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주보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 현관에 나가시면 그 타임테이블 내일하고 모레하고 아침 10시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제목도 있고 시간 다 이렇게 프린트해서 붙여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이 시간에는 이 강의는 좀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계시면 골라서 들으셔도 괜찮고, 또 아니면 오셔서 아예 처음부터 뭐 끝까지 같이 들으셔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오셔서 강의를 좀 들으시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 그리고 사역위원회 모임은 원래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모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생명의 삶 공부가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한번 좋은 시간을 선택해서 같이 시간을 정해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합독합시다 켜놓고 혼자만 쭉 읽어 가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24절 25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이제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거? 실제로 성경에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음미하시면서 보시면 되겠는데 하브르타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같이 나누는 게 아직까지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 내용이 조금 얘기하기 쉬운 내용인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처럼 이게 무슨 말씀이지, 어떤 배경이지 잘 모르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쉬운 내용이 나오면 엄마 아빠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제가 목사님이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스크린에 방송실 한번 그거 말고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걸 조금 쉽게 목사님이 요약하고 우리 아이들까지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해 내 몸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설교 제목이 좀 긴데 목사님하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사랑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성경도 한번 읽어보셨어요? 아유, 오늘 소리가 좀 많으시네. 설마 상품권의 위력은 아니겠죠? 가정 목장 모임 해보신 우리 어린이 손 들어봐. 요리, 건이, 어이구 손 들었네. 또, 기쁨이도 손 들었고, 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많이 참석을 못한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까지 목사님이 또 상품을 좀 아마 상품권의 위력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안 주면 시험 들 것 같아요. 우리 가정 목장 모임 한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다 나와봐. 그래요. 될 때까지 해보자. 뭐 상품권이야 간단한 거지만은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가정이 영적으로 신앙 공동체가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꼭 여러분 주일 저녁에는 가정 목장 모임을 한번 해보시고 주중에도 뭐 습관이 안 돼서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가 꼭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한 번씩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엄마 아빠하고 같이 다 앉으셨죠?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저는 제일 꿈꾸는 모습이 뭐냐 하면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걸 참 꿈꾸고 있습니다. 그걸 참 원하는데 부부간에도 뭐 일부 예배는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일부 예배 때는 부부간에도 같이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평소에는 사이가 좀 안 좋으시더라도 주일날 오시면 같이 앉아서 좀 손잡고 예배드리시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움직이라면 좀 부산할 테니까 다음 주일부터는 그게 부담스러우면 2부 예배로 가시면 돼요. 1부 예배 때는 부부가 같이 앉고 아이들하고 가정이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훈련을 자꾸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의 전승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 순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항상 신앙인인데 뭐 집에 가면 각자 따로 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게 이제 바람이고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가족이 손잡고 들어오셔서 앉으시고 같이 앉아서 얘기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고 나는 가족들이 안 믿고 나 혼자만 교회 오는데요. 지난 주일날 그런 일이 있었어요.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마쳤구나. 2부 예배 마치고 이제 주일학교도 다 마치고 나오는데 뭐 교회 차가 떠나버려 가지고 어떤 한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비는 많이 오는데 집에 돌아가기가 좀 어렵고 근데 거기 또 주일학생 하나가 탔더라고요. 탔는데 이름을 제가 잊어버려서 물어봤는데 오늘도 여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집사님 내외를 제가 태워드리고 내려다 드리고 그 아이를 농수산물 시장 옆에 집이 있어서 거기다 이제 태워줬는데 물어보니까 이름도 물어보고 뭐 어떠냐 물어보니까 얘가
선생님도 코로나 때문에 오늘 교회를 못 오시고 부모님도 우리 교회 안 다니시고 지 혼자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나 따나 제가 격려를 좀 많이 해줬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그런 어린이도 계실 수 있고 또 온 가족 없이 혼자 오신 어른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절대 주눅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선교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앉아서 예배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온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회는 사랑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교회를 보는 시선들이 그렇게 곱지를 못합니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면 어느 교회가 좋지 못한 일로 매스컴에 올랐을 때에 밑에 달린 댓글 보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얼마나 대놓고 쌍욕을 많이 해대는지 교회를 보고 뭐 개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표현하지 못할 만한 표현들을 참 그곳에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러한 비판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닐 겁니다. 잘 모르면서 화가 나니까 싸잡아서 하는 말들이 참 많을 거예요. 아마 코로나도 한몫을 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초반에 많이 터졌고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하의 행동을 해서 많은 실망을 주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앞에 새겨진 거 여러분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어떤 팻말에다가 계란을 던지기도 하고 반감을 표시하는 그런 일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 그 말입니다. 혹시 은연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교회지 교회가 그렇지 별것 있어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마음속 깊숙한 곳에 교회를 하찮게 여기는 별것 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것으로 여기는 마음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번 꼬집고 싶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옛날이 어느 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옛날에는 교인들이 교회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희생이 희생으로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일이나 집안보다 교회가 더 우선이었고 몸을 들여서 헌신하기도 하고 자기도 못 살지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기도 하고 시간도 어쨌든 짬이 나면 교회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살려고 이사를 가도 여기가 교회에 가까운 곳인가 그걸 따지는 경우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의 삶이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시절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지 싶은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울산 시민교회에서 부목사 시절에 있을 때 참 마음속에 남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박창도 장로님이라고 제가 성함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분은 월남전에서 한쪽 팔을 잃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팔이 없습니다. 팔이 없는 대신에 의수를 해가지고 이제 이 손끝에 우리는 손가락이지만은 그분은 이 쇠로 된 집게손을 이렇게 쓰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아서 저 온산에서 이제 조그마한 두부 공장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렇다고 엄청 부자는 아니시고 그런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구라서 제가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별 생각 없이 이사를 가셨으니까 이사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장로님 근데 왜 이사를 오셨습니까? 뭐 저는 그냥 이사 오셨다는 것만 생각을 했지.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 건데 툭 던진 말인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을 팔고 전셋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장로님 사업이 좀 잘 안 돼서요. 왜 전셋집으로 오셨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주저주저 하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축원금을 좀 마련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큰가. 그걸 거기 제가 마음에 느끼고 감동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교회에서 다 사라진 지 오래가 됐지만 옛날에는 우리 주부들이 부엌에서 밥을 하기 전에 쌀을 뜰 때면 승미라는 걸 드렸어요. 그래서 이 쌀을 요만큼 뜨면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 11조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승미 봉투에다가 그걸 따로 넣어가지고 나중에 교회 가서 그 승미를 바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 먹을 것도 변변치 않은 그런 때에 그거 한 줌 넣는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쌀 한 줌을 뜨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그런 때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를 든 것이지만 과거에는 이런 예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감동적인 얘기들이 참 많았었고 실제로 그랬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참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속에서는 교회가 어떤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계시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듭니다.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우선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주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누가 세우셨느냐?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고백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쭉 보면 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특별히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설립자가 예수님이시고 그 교회에 창립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미래로 교회를 세우신 분이 여러분이나 창립 멤버나 목사님이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맞죠?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죠. 또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교회의 머리, 교회의 리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 예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곳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띄워 넣어 보세요. 그 다음 구절 띄워 넣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사도행전 20장은 밀레도 강화,
밀레도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 장로님들 불러놔 놓고 기도하고 간곡하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올라가기 전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살아남기가 힘들거든요. 그걸 아니까 사도 바울이 장로님들한테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 어떤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거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 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갑니다. 그러면서 서로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들한테 얘기하기를 양떼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무슨 양떼입니까? 교회에 속해 있는 양떼들을 얘기합니다. 그 양떼들 가운데 당신들을 감독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장로님들 보고 양떼를 정말 소중하게, 이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돌봐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 교회를 잘 돌봐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 또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는 뭐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희생이 있다면 그거는 곧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은 내가 숨기고 내가 당하고 내가 하는 모든 교회를 위한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를 그냥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말씀이 무수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16절에 하나님의 교회, 11장 22절에 하나님의 교회, 15장 9절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1장 13절 역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4절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 예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성도가 정년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년 퇴직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일하는 동안 평생 지켜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뭘 하나 선물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쭉 살피다가 피아노가 낡아서 이 피아노를 아주 좋은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 교회를 바치기로 헌물을 하기로 그렇게 목사님께 얘기를 드렸어요. 본당 피아노가 많이 낡았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당에서 사용하던 그 낡은 피아노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아노가 낡은 피아노가 은퇴하신 권사님이 20년 전에 권사 임직 기념으로 본인이 바친 피아노니까 그걸 그냥 치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드렸대요. 권사님, 20년 전에 권사님이 임직 기념으로 그 피아노를 바치셨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래요, 제가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까 많이 이제 낡아서 어떤 분이 새 피아노를 하나 헌물을 하시려고 하니까 이제 좀 치워도 괜찮겠죠. 그렇게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한참 동안 권사님이 말씀이 없으시더만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목사님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눈물로 기도하고 바친 건데 치우면 안 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그거 치우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난감해진 겁니다. 새 피아노를 바칠 분은 생겼는데 한락하는데 뭐 또 권사님은 아무리 고물이라도 내 걸 영원히 써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거 참 목사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가지고 선배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니까 그 선배 목사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권사님 눈에 속히 흙이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자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뭐냐? 자기가 뭘 했다는 걸 잊어버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다는 건 몸도 바칠 수 있고 물질도 드릴 수가 있고 시간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 뒤로는 잊어버리셔야 돼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평생 목회를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셨던 목사님들이 끝이 안 좋아서 존경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 그래요? 내가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교회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의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멋있게 은퇴하는 겁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가 이 교회에 있었다는 자체도 교인들이 잊어버리게. 물론 여러분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러시리라 생각하지만 그게 저 소원입니다. 조용히 그냥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교회는 여러분 대부분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태동되던 그 신약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죠.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순교자들이 무수히 나왔습니다. 교회 역사에 기록되어진 순교자들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겠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역시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어요. 1866년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이죠. 9월 2일 날 대동강 모래사장이 핏빛으로 물들었지 않습니까? 미국 상승 제너럴 셔먼호, 여러분 역사에서도 잘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평양 감사 박규수라는 사람의 군대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선원들이 모래사장으로 다 질질 끌려 나오는데 그 와중에 한국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나누어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모래사장으로 끌려 나와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이 쪽복음 성경책, 얇은 성경책을 막 뿌리면서 그렇게 질질 끌려가서 27세의 청년이었던 그 선교사가 거기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선교사로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냥 끌려가면서 뿌린 성경인데 그 성경을 받아들였던 홍신길, 최치량, 또 그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벽지로 발랐던 그 박영식, 이런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굉장한 업적을 남겼던 개척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벤 그 참수형을 시켰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평양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 150년 전에 순교자의 핏빛 위에 세워진 거, 그게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국을 어떻게 축복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치를 알았어요. 교회의 가치를.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뭡니까?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한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주님의 고난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처참하고 아픈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고난만큼 내 몸에 채우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각오했을까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핍박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배고픔은 기본이고요. 자신의 몸에 질병도 있는 데다가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죽었다고 생각돼서 사람들이 버려둔 때도 있었어요. 배가 파손돼서 로마로 갈 때는 그럴 죽을 고비도 있었고,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믿는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당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단두대에서 순교자로 목이 잘려지는 참수형으로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왜? 그 교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드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한 희생할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어떤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뭘 잘 갖추고 있어서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돈이 많고 주차장이 넓고 무슨 보기에 대단한 것 같아서 교회가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가치가 크고, 시골에 있는 초가집 같은 방 한 칸 가지고서 교회를 이렇게 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는 가치가 덜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볼 때 모든 게 다 마음에 들겠어요? 모든 게 다 내 마음에 맞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내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들이겠어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는 거죠. 여기 모인 분들이 여기 있게 된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전도를 받아서 여기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사를 오셔서 교회를 찾다가 저희 교회에 오신 가족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옮겨오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떤 경위로 여기에 계시든 꼭 믿으셔야 될 게 뭐냐?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 교회에 계실 때까지는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교회를 기뻐해야 되고, 교회를 대하는 내 마음이 주님께 하듯 해야 되고, 주님을 보듯이 해야 되는 게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를 살펴보면 그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건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애가 타고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가 않다면 그분은 참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맞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참 감사할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목자의 집에 목요일 저녁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목자는 가게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그냥 차를 딱 떼도 가게 안이 훤하게 보이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목자가 집사님 그 안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앉아 계시는데 보통 밖에 차가 한 대 딱 나오면 안에서도 밖에 다 보이니까 누가 왔는가 싶어서 자기 가게 앞에 차가 한 대 오면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계속 이렇게 뭔가 말은 하고 계시는데 이 차를 안 쳐다보고 밖을 뭔가 계속 몸을 흔들면서 말을 하고 계세요. 가만히 보니까 눈을 감고 계시더라고요. 집사님 뭐 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보고 있는데 눈을 감고 몸을 약간 흔들면서 막 하고 계시는 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입을 막 벌려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은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차 싶어서 그때 생각이 드니 지금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 거구나. 요즘 비대면으로 목장을 하니까 우리 여집사님은 방 안에서 이제 같이 붙어 있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방 안에서 이제 폰을 가지고 목장 모임 하고 계시고 집사님은 이제 가게 안에서 목장 모임을 하신다는 게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한참을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하시는데 너무 보기가 좋아서 왜냐하면 너무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뜨겁게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제가 들어가서 집사님 목장 모임 하셨는가 보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너무 감사한 게 이런 목자들이 계시니까 이런 분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으니까 교회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또 우리 지하 기도실이 있잖아요. 물론 뭐 3층에도 있지만은 기도하러 오시면 본당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지하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교육관 3층에서도 기도하시는 분 계시는데 요즘 또 릴레이 기도를 하니까 평상시보다는 좀 많이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하 기도실은 이제 여름 지나고 이제 우리 교회가 지어진 지도 한 10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곳에 이제 습하게 될 때면 곰팡이가 많이 피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벽지를 바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거기 가 보니까 이렇게 곰팡이가 피어 있고 냄새도 좀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던가 봐요. 그래서 본인의 집에 이제 한번 발라보았던 경험이 있었던 건지 요즘은 이제 벽지를 그냥 풀로 바르는 게 아니고 조금 비싸지만은 스티커처럼 이렇게 뒤를 떼가지고 딱 붙이는 그런 특별한 재질이 있더만요. 저는 잘 몰랐는데 권사님 그걸 생각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도실에다가 좀 그걸 참 바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개인이 이렇게 그걸 벽지를 이제 인터넷으로 시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하고 의논을 하신 겁니다. 목사님 이걸 발라도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몸도 안 좋으신데 그럼 우리 남자 집사님들 중에 혹시 집에 계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좀 뜯고 발라주시라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밑에 곰팡이가 안 쓰는 벽지를 깨끗하게 발라놨어요. 기도하시는 분들 쾌적하게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마음이 참 흐뭇하더라고요. 교회를 보면서 자기 눈에 이 보이는 뭔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헌신의 지신가 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구석구석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이 참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봐도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몰라요. 장로님들이 목사님보다 주일에 일찍 더 출근을 하세요. 제가 보통 한 8시 반쯤 되면 들어오거든요. 주일날. 근데 그 이전에 장로님들은 매일 오셔가지고 막 마당도 쓸고 계시기도 하고 주보를 적고 계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한 장로님 보면은 금요일 되면 목요일 되면 항상 그 방역하신다고.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방역 잘 안 해요. 하는 교회도 있겠지만은 뭐 뛰어넘기도 하고 한데 우리 장로님은 사명을 가지고 뭐 매주마다 계속 하시는 거예요. 뭐 장로님 몸도 안 좋으시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그런데 그 통을 쥐고 1시간씩 이렇게 뿌리면서 다닌다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제가 하고 싶어요. 진짜 장로님 제가 할 테니까 놔두세요. 몸도 안 좋으신데. 그런데 제가 하게 되면 장로님이 또 얼마나 미안해 하시겠어요. 보면서 마음으로 그러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저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좀 복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분들 뭐 새벽에도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또 몸으로 마음으로 뭐 제가 언급은 다 못해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신의 몸과 시간과 모든 걸 들여서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이런 분들의 어떤 수고를 통해서 은혜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마음속에 참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장정관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신도시로 얘기하는데 거기에 어떤 친구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게 되셨어요. 뭐 조금 몇 년 됐습니다만은 소식을 전할 일이 있어서 한번 전화를 해보면서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 옛날 세대 같지 않아. 그래요. 그 신도시니까 정관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교회도 젊은 사람들이 오는 건 참 좋은데 우리 젊은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젊은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교회에 오기는 오는데 전혀 헌신도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시간 낼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것도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아들들이 외지에 나가서 벌고 있는 그 11조를 가지고 교회를 그냥 운영하는 거예요. 뭘 헌신이라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불행히도 여러분 교회가 자기 영혼을 위한 하나의 상점 정도로 생각되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교회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를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한 희생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입맛에 들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을 덜 준다 싶고 그러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게 교회인 것 같다. 교회가 여기뿐이야? 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점을 찾다 보면 내가 찾던 물건이 여기에 조금 덜하면 저기에 값이 조금 싸면 나에게 조금 유익을 주면 그 다음부터는 저 상점 가잖아요. 솔직한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다 자기 일에 바빠요. 기도합시다. 그래도 바쁘고요. 다른 곳에 쓸 시간들은 굉장히 많으면서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쓸 시간은 없어요. 함께 나와서 화단 정리 좀 합시다. 그래도 남자분들 좀 오세요. 그래도 분명히 그날은 시간이 있을 법도 한데도 안 보여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 일과 여러분들의 일이 겹쳤을 때에 뭐가 우선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요람이고 우리의 영혼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이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셨어요? 교회를 멀리 하시는 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절대 그런 경우 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도 잘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희생이 희생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보세요. 특성도 하고 바이올린도 키우고 뭐 플룻도 하고 더블 베이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콘트라 베이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연습하는 시간을 내고 자신의 자질을 가지고 이렇게 특성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를 위한 헌신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24절, 25절 말씀 읽었지만은 그죠? 29절 말씀에 가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을 위하여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막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는 걸 활력을 따라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운동선수가
최후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고투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TV에 보면 UFC라는 거 아세요? UFC 남자분들은 잘 아시죠? 이 권투도 아니고 그냥 뭐 발로 쓰든 손으로 쓰든 머리 뭐 쥐어박든 어쨌든 막 온몸을 다해 싸우는 거 여러분 아세요? 격투기 같은 거 모르세요?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시는구나. 그렇죠? UFC라고 하는 그런 경기가 있어요. 보면 남자들이 나와서 뭐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러브 하나 끼고. 옛날에는 권투도 비신사적인 행위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 코피가 터지고 뭐 눈이 찢어지고 난리잖아요. 그 경기 하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가끔씩 그걸 보면 재밌는 거는 여자들이 그걸 해요. 여자들이 글러브를 끼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막 엉키는데 남자들 하는 것보다 여자들 하는 게 더 치열하고 재미있어요. 보면은 그래요, 진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감사해요. 하나님 저런 여자 안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저런 여자 만났으면 제가 완전히 그냥 지금 이렇게 남아 있겠습니까? 주일날마다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뭐 몸도 가누지 못하고 비실비실하면서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얻어터져가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경계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성도의 태도라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미래로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이거는 저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생명 주신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의 몸을 위한, 주님의 교회를 위한 헌신이라는 것 절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싱글을 포함한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랑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교회를 위한 귀한 헌신들이 아름답게 있으심으로 주님의 교회가 더 복되고 빛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